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격려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라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양무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목적 없는 칭찬은 성도를 유약하게 만들고 이유 없는 질타는 반감을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격려와 명백한 잘못에 대한 꾸지람은 성도의 신앙을 활력 있게 만들고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서의 수신자인 성도에게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하고 인내가 남달라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심지어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으시기에 맹세할 대상도 이유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온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 본격적인 논증을 시작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언급하는지, 그의 존재는 누구이며 이 논증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기에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가 담겨 있으니 잘 깨달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긴 호흡으로 레위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 인간 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유대교의 모든 중심이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이기에 대제사장이 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카톨릭의 고해 성사나 모든 직제가 사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직제화된 종교 조직을 없애고 사제들이 독점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전 유럽을 덮쳐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당시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더욱 성경 보급이 활발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중심인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여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우월함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소개 및 양력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인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0의 1조를 받은 살렘 왕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그에게 준 것인데 이 11조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 왕의 정체가 누구이며
왜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10의 1조를 주었는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았었는데 그 사람의 정체와 10의 1조를 준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고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을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깊게 길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서 많은 문헌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사해 근처 광야 동굴에서 양치기 목동에 의해 발견된 사해 문서들이 다량 발견되었고 그 문서를 통해 쿰란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의 박해를 피해 광야에서 성경 필사나 줄 알았는데 다양한 저작 활동과 연구 활동을 했음을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본은 물론이고 멜기세덱과 관련된 기록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멜기세덱의 존재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와 사해 문서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해 문서의 발견은 성경 신학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활동한 시기가 바로 예수님 탄생 1세기 전입니다. 고로 멜기세덱은 예수님 당시에 매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 전혀 낯설은 또는 거의 존재감 없는 인물을 꺼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잘 아는 인물을 예로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데 유대인의 관념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하기에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상임을 설명하고자 멜기세덱을 꺼낸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는 왕이 될 수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이 있듯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그는 실제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일까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의 설명이 자연스러우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수 없고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신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2절을 보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라는 표현은 순서를 의미합니다. 먼저 그분은 의의 왕으로 오셨고 이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3절을 보면 더욱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실제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왕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자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한 대로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 서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멜기세덱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아직 그분의 존재를 예수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높은 이유를 창세기 사건을 통해 증명할 것인데 논리 과정이 복잡합니다. 논리의 내용은 쉬운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자가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기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기에 정확하게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으니 너희 내의 제사장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네 아버지 행님이다. 알았나 갔나 자스가.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을 제시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으니 같은 것 아니냐 말합니다.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받았지만 레위 자손들도 받았으니까 같은 것 아니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멜기세덱이 받은 것과 레위 제사장이 받은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고 멜기세덱은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임을 의미합니다. 명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면 절을 받는 대상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절을 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레인이 제물을 받을지라도 임기 내에서만 받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기에 영원히 제물을 받습니다. 유대에서는 레위 계열 인간 제사장 직분은 30세에 시작하여 50세에 마쳐야 하는 반면 멜기세덱은 영원히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8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증입니다. 궁극적으로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 바쳤으니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때에 레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레이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 궁극적으로 레이가 멜기세덱에 바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자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도 허리로 표현되는 조상의 생식기에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도 아닌 그 조상의 그 허리에 존재한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정대로 태어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대로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간은 단지 순서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 시간만 덜어내면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에 레이는 멜기세덱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존재하는 자들이기에 아담의 범죄 때 같이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인 이유는 우리가 아담 허리에 존재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11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레위 제사장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율법을 완성하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등장시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거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적 제사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 그 죄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였습니다. 만약 이 제사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다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바뀌었으므로 그에 따른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법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 말하는 유지는 레위인이 제사장일 때는 레위인에 맞게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므로 그에 맞게 율법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닌 한 번도 제사장을 낸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오직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한 언약대로 유다 자손에 태어나야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혈통적 지파 관계가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지만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유다 지파임에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은 혈통 계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면
유다 지파의 제사장직은 불법이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래 성경 지금 읽을 9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뭘 바뀌어야 되냐? 다른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데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야 되니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뀐 것은 제사 제도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대제사장이기에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가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제가 만든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되려면 사원을 거쳐 대리로 진급하고 그 다음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임원이 된 다음에 사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룰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영입된 사장은 사원에서 출발하지 않고 외부 능력 있는 사람이 영입되어 사장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것을 세상에서는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장이 오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연공 서열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던 시대가 아닌 철저히 능력에 따른 직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17절, 16절을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낙하산 사장으로 비유한 것이 약간 불경스럽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법을 따라 새로운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될 것은 폐기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대체할 것은 대체해야 됩니다. 과거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없어서 폐지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야 한다니 좀 받아들이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그 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신성하게 생각해서 율법에 매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예표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그 율법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 제사를 지금 동물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저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서 그
그 예수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건너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것을 성취했는데 왜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며 지킬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과거의 율법은 이제 폐하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백성들만 살렸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을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말이 율법 전체가 다 약하고 쓸모없어서 파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계에 기초한 제사장들이 계승되는 시스템이 폐지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그런 율법의 제사 형태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크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 의식법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제사장 제계의 세습으로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과 조항들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도덕법까지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같은 법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완전한 실체가 옴으로써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법이 소용없게 되었기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의식법에 속한 제사장직이나 제사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동물 제사나 그런 의식들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의 존속의 필요성과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인데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19절 후반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율법을 대신할 무언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과거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소망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내서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화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설명하며 예수님의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자 그 멜기세덱임을 논증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불완전한 네이지파 대상이 중심인 유대교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상이 중심인 기독교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의 비교를 통해 멜기세덱 제사장의 우위를 논증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에 의한 제사장의 승계를 이어갔으나 멜기세덱 계열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혈통과 출생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바뀌면 그에 따른 율법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대체할 것은 대체해야 되는데 율법 즉 의식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급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세습할 필요도 없기에 즉위식이나 은퇴식도 없고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과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실체가 옴으로써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법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동안 불완전한 율법을 지키며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모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구주로 삼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히브리서자는 얼마나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변증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감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를 욕하고 있는데 그것에 분노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때문에 것이라고 항변은 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히브리서 저자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열려진 구원의 문을 통해 화평케 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최근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단순한 쇼나 해프닝으로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가? 여전히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십자가의 굴욕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처참한 생각이 들어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있으십니까? 왜 이러냐고 분노의 댓글이라도 달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노의 마음이 없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예수를 변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욕받고 멸시받는 것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것이며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돈 주고 굿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당히 섬기는 신의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에 대해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욕받을 이유, 조롱받을 이유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분노, 주님을 향한 열심,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침을 뱉던 자들과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명을 받으며 아버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남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화가 나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널리 전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이를 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한다면 그 욕 우리가 대신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생명 되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들어도 아버지 정말 하루도 부족할 예정인데 아버지여, 세상이 욕하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앞으로 아버지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를 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길에서 받으신 그 모욕처럼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약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마음의 생각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거룩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에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따르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이루신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